안녕하세요. 절기상으로는 다음 절기가 입춘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겠죠. 우리의 생활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봄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꼽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 7과를 배울 차례입니다. 예수,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 7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야기거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곧바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과 내용의 전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5장, 6장, 7장 이렇게 세 장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5장 11절서부터 6장 20절까지 갑자기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경고가 들어갑니다.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경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그 경고와 더불어서 격려가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5, 6, 7장을 하나의 묶음으로 봤는데 그 중에 가운데 부분이 상당히 큰 경고와 격려가 들어가 있다.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어떤 충분한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생각나게 합니다. 과연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를 풍성히 하다가 경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우면서 하나씩 확인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시작한 다음에 개인적인 시련이 자기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런지 또 실제적인 위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적인 시련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개인적인 시련이 가져오는 결과는 또 잘못 상당히 무겁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화되든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둔화되든지 이렇게 한 개인의 마음을 정체시키고 퇴보시킵니다. 바로 그 정체되고 퇴보되는 신앙,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앙의 경험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개인의 시련과 그것에 따른 정체, 퇴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지만 격려도 해주고 거기 위로도 해줍니다. 대안도 찾아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제7과의 전체 이야기는 그렇게 꾸려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커다란 경고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기억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오늘의 기억절인데요. 이 기억절을 통해서 오늘 공부를 풀어나가야 되는, 오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 어떤 마지막 결론이 이 기억절 안에 있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기억절 문장 긴데요. 이 긴 문장을 짧게 한 문장으로 줄여보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영혼의 닷 같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아주 좋은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억절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절을 더 두고서 우리가 엮다 보면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7과의 매일의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요일 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봄. 그렇군요. 월요일 날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음. 화요일 날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고. 그렇군요. 수요일 날 더 좋은 것들. 목요일 날 예수 영혼의 닷. 이렇게 이제 전체 이야기가 5날의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언제든지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이 5날의 이야기를 갖다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쭉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이 매일의 주제들을 엮을 수 있다면, 이번 주에 교가 공부도 우리가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잡아볼까요? 이 5날 주제를. 서론을 잡아보죠. 서론. 일요일 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여기에 아주 커다란 의미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면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서론부의 이야기 치고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 매일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상당히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는 없다. 다시는 없다. 이렇게 2날 주제가 다시는 뭐뭐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날을 갖다가 본론으로 한번 잡아보는 것입니다. 다시는 뭐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리고서 세 번째 수요일 날을 갖고서 더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으니까, 그 수요일 날 이야기를 갖다가 월요일과 화요일 날에 있는 그 대전제, 다시는 할 수 없다를 이제 바꿔주는, 분위기를 바꿔주는 격려하기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론이 있고 본론이 2개 나왔고, 이제 그 본론 2개에 대한 격려가 있고, 마지막에 제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야기를 꾸려나가기 시작하면 5날의 주제가 또 한 흐름을 가지고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입장에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이번 주 교과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찾아봐야 될 성경절이 있는데요. 꼭 찾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5절, 6절. 보도록 하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해서 6장 4절, 5절, 6절을 읽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있는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제 6절에 처음 나오는 부분인데요. 오늘 사실 이 6장 4절, 5절, 6절 전체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름이 아니라 타락한 자들입니다. 타락한 자들인데, 그 타락한 자들이 일요일 날 사실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던 자들이 지금 타락한 자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6장 4절, 5절, 6절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전체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 주인공이 불행하게도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와야 되는 것이, 또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이 길에 여전히 참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지금은 타락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고,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주 전체 교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 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 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자 시작했고 어느 정도의 경험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몇 단계의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선물이 있다. 그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6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네 단계가 나와 있군요. 우리 교화서에는 우리 교재에는 네 종류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을 받았다. 은사를 맛보았는데 그것은 성령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여러분들 지금 이 빛을 받고 은사 받고 성령 받고 선한 말씀 맛보고 내세 능력 경험하고 이것은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을까요? 우선은 이 사람들의 경험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 교재 저자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경험을 했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비견됩니까? 빛을 받았던 것은 옛날에 광야의 불기둥을 연상시키고요. 은사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하늘의 은사를 받았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그들이 먹고 살았다. 이렇게 또 비교될 수 있고요. 선한 말씀을 그들이 맛보았다. 선한 말씀. 그것은 신의 선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이것은 그들이 정말이지 이 땅에서는 없었던 하나님 나라에서만 볼 수 있었던 기사와 표적들을 그들이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맛보고 광야 정 과정에서도 맛보았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의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동일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의 경험은 광야 시대의 사람들의 경험하고 동일하다. 히브리서를 쓰는 바울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성경 구절에서도 맛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맛봄, 신앙을 맛봄의 그 지경까지 이르는데 이 네 단계를 거쳐 간 것입니다. 빛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광야의 불기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빛은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경험.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자주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빛을 받음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맛보았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 말씀을 맛보았다. 이건 복음의 진리를 개인적으로 경험하였다.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다. 이것은 그들이 경험할 부활, 변화, 영생, 그것을 그들이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맛보고 경험했던 그 자기의 삶의 그 현재 맛보았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빛을 받음에서부터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그 단계까지는 신앙의 모든 과정을 다 전수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가. 신앙에 있어서 환희의 절정의 단계까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캄캄한 어둠에 있었을 때 빛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쫓아 나왔고 빛을 쫓아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증도 있고 내세에 대한 기다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체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번 공부, 이번 교재의 내용에 그 타락한 자들은 이 지경까지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빚을 받은 다음에 꼬꾸러지는 사람도 있겠고, 은사를 맛본 다음에 나가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계단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이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다 맛보고서 나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큰 짐을 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났다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들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넘어가기 전에요. 월요일과 화요일 날 제목이 다시 새롭게 못한다. 다시는 속죄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써놨는데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 다시 속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고 상당히 결정적인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만으로도 첫 번째, 새롭게도 못하고 속죄도 없다? 최종 단계까지 온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 안에 새롭게도 못하고 속죄하지도 못하는 것이 있었던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던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계는 다시 새롭게 하지 못하고 다시 속죄가 없는 이 단계는 늘상 진행되는 우리의 영과 육의 매일의 싸움에 한 번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과 사, 생명과 죽음의 그 기로에 서 있는 듯한 그러한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의 4단계를 다 경험한 자들에게 왜 다시는 없다고 선언하는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언이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 수 있으실지요? 실제로 나옵니다. 성경책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고자 하여도 되지 않았던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 있는데요. 그런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 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왜일까? 그 왜일까를 갖다가 성경 구절이 해답을 줍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군요. 여기 뚜렷한 대답이 있습니다. 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6절이요. 너무 명확하네요. 그리고 정말 이런 지경이 되었다고 하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 까닭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위와 권력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요, 종교 지도자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개인들도 자기 주도권과 자기 자주권이라고도 하죠. 자기 자주권과 결정권에 도전이 오면 그렇게 합니다. 자기 주도권은 뭡니까? 그게 바로 나야. 변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난데 어떡하란 말이야? 나는 변할 수 없어. 자기 결정권이야.
그게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기 자주권과 자기 결정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도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가, 그러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자아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아의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죽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스스로를 죽이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자아에 대한 죽음은 죽을 때까지 평생 이어지는 투쟁이다. 그러기에 세상과 옛사람과 정욕과 탐심에 대한 자기 자주권, 자기 결정권,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이 오늘 교제가 주는 아주 확실하고 단정된 그러한 우리에게 주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죽어야만 참된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죽으라 설득하고 투쟁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새 생명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정말이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게 살아야만 돼, 살아남아야만 돼, 그것이 사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야만이 참된 삶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첫 죽음을 물에서 죽었습니다. 즉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물 밖에 올라오니까 또다시 여전히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첫 죽음이 물에서 죽는 죽음이라서 침례라고 부른다면 매일의 삶 안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텐데 그 죽음은 무엇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대답을, 만드는 대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죄는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속죄하는 제사도 없답니다. 화요일날 제목이 더 심각한데요. 다시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말씀을 맛본 사람 모두가 말씀을 맛본 후에 죄에 빠졌다고 해서 속죄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는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넘겼습니다. 용서하실 수 있고 용서하시도록, 그리고 그가 그러한 용서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 죄가 사해져요. 그러나 그 속죄가 안 되는 이유는 속죄는 예수님께만 있는 문제인데 그 예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6장 4절, 5절, 6절의 이야기 속에서 타락한 자들이 갖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한다고요. 그에게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옆으로 제껴두고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능력이 없다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속죄를 어디 가서 얻겠습니까? 속죄하는 제사가 예수님밖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습니다. 예수의 법을 거절하는 것이죠. 원수로 여기는 것이죠. 언약의 피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거절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 없다. 성령을 욕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는 속죄할 제사가 없는 죄들입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도 없고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이 결정적인 진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와 정말로 한데 엮여 있어야만 된다. 제발 거기에 머물러 있어 달라 하는 바울의 간곡한 요청처럼 들립니다. 그만큼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이야기가 충격적입니다. 정말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든 예수와 함께 묶여 있어라. 제발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바울이 이 타락한 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은 그 시대의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거듭 반복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우리 역시 이렇게 새롭게 할 수도 없는 그리고 속죄 제사도 없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이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은 것들이 있다.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느냐? 예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돌아오지 못할 그러한 다리를 건너야만 되느냐? 아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끌려가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아니다. 더 좋은 곳들이 있으니까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제 그렇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돌아서 가지 말자.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하자. 아니, 돌아서 나가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자. 이것이 어떤 권고가 될까요? 여러 번 생각해보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경우의 수인가 생각해봤지만 정말 좋은 권고입니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까 이제 우리 한번 열매를 맺는데 한번 애써보자. 그 열매를 맺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의 부정적이었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던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으로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여 기대하는 바 채소를 맺는 땅과 같다. 너희들은 그렇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저주를 받아 불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이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 구원에 속한 것들이 있다. 불사람이 아니라 구원에 속한 것들 너희들이 아직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또 찾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좋은 것들이 있다. 우리가 그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선행을 예전에 했던 너희들의 선행 그거 잊지 않고 계시다. 너희도 잊지 말아라.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과거에 살아왔던 길들을 기억하신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렵더라도 돌아설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도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자. 성도가 싫고 교회가 싫고 하나님이 싫다고요? 아니다. 너희들 이전에 하지 않았었느냐? 그 예전에 성도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너희들의 삶이 즐겁지 않았더냐?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지금 너희들이 잠시 잠깐이지만 특정한 때에 특정한 행동으로 너희들 성품, 너희들이 잘못되고 타락했다는 그런 성품을 드러내는 줄 아느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에 어느 때 한 번의 행동이 너희들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이자.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소외된 자들을 위한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 좀 보여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떨어져 나갈 위험이 큰 것, 너희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 위험성을 키우는 것은 다름 아니라 게으름이다. 게으름이니까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이 선행에 동참하고 다시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분들이 타락한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지적인 학습이 아니다. 이 지식의 학습이 아니다. 소망은 사랑의 행실을 통해서 믿음이 숨을 쉬게 되는데 바로 그 우리의 믿음의 숨통을 틔우는 방법이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방법이 정통적인 방법일까요? 돌아서는 사람에게 설득하고 깡곡히 이야기하고 에토스를 이야기하고 파토스를 이야기하고 로고스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되돌이키는 것, 그런 것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있었던 참사랑, 하나님에 대한 참사랑, 그것을 다시 행동으로, 우리의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다시 되살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요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우리 타락한 자들에게 약속했던 것, 그것은 그냥 약속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닷을 삼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맹세이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20절도 읽으셔야만 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렇군요. 이 되돌아 나가려고 하는, 이 타락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 일을 맹세로서 보증하셨다. 근데 그 맹세로서 보증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는 그 소망, 그 믿음, 그러한 기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겁니다. 이 맹세를 누구하고 누구에게 했다고요? 이 맹세를 아브라함에게 했던 증거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 맹세를 다윗에게 하셨던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대를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소망을 위한 맹세로서 우리의 믿음의 닷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유로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앞서 가신 분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요 하나님의 맹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두고 맹세를 하실까요? 인간인 우리는 더 높은 그 무엇인가, 나보다 훨씬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두고서 맹세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두고 맹세하실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맹세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고도 큰 맹세, 그 맹세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닫히십니다.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영혼의 닷을 예수님에게 내렸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 닷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군요.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에서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을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요. 사도 요한이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으며 그의 품성으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였다. 영혼의 닻으로 삼은 예수님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합니다. 가장 격렬하고도 강하고 지속적인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본보기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과연 몇 단계에서 어떻게 되돌아서고 있고 어떻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또 어떻게 하나님께 더 바짝 가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재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닷으로서 예수님을 꼭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도중에 제가 하나, 둘, 세 개의 우리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질문하고 대답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문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을 확인하시고 또 제가 약간 드리는 힌트를 여러분들이 또 답하고 같이 엮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게 계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